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왕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왕 예수님. 네, 나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운전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76년, 75년, 76년, 77년에 중학교 1학년 됐을 때는 제가 동네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차를.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다 차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동네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지나면서 3학년 때는 시내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친구들 집을 둘루둘루해서 다 태우고 신촌 로타리 서강대 지나서 마포 공덕동 로타리까지 가서 돌아와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들이 그때 머리 빡빡 깎았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도 재미있고. 한 번은 신호등에 섰는데 바로 옆에 경찰 순찰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정말 친구들이 막 몸으로 저를 가리고 말이죠. 무사히, 참 하나님 계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운전을 그렇게 잘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운전면허를 따러 간 거예요.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S자 코스, T자 코스, 이 코스를 들어가는데 제가 운전을 얼마나 잘합니까? 내 생각에 그랬는데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금 밟고 삐 소리 나서 그냥 내려고 마는 거예요. 그걸 2번 더 합니다. 총 3번 떨어졌어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일이냐, 내가 운전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정도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 운전 학원을 제가 티켓 끊고 가서 배우려고 갔어요. 갔더니 강사 선생님이 저를 운전석에 앉히더니 한번 T자 코스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여지없이 금을 밟는 거예요. 내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저의 운전에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T자 코스에 들어가서 앞으로 쭉 간 다음에 무조건 2바퀴 반 오른쪽으로 돌리라는 거, 핸들을. 분명히 안 될 것 같아 돌렸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2바퀴 반 돌리고 뒤로 쭉 갔다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2바퀴 돌리고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코치해 주신 대로 제가 그날 운전면허증 가서 합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요즘도 보면은 가끔가다 TV에 보면 어떤 요리사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맛을 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요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주방 청소 상태 이런 것도 다 코치해 주더라고. 다 컨설팅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집이 맛집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하라니까. 그런데 개중에선 끝까지 개겨 버텨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게 문 닫았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코치하는 대로 들으면 되는구나, 컨설팅을 해주는 대로 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을 컨설팅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컨설팅 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만약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설팅을 받을 때에 혼자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코치를 받고 컨설팅을 받는, 상담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컨설팅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고쳐보시고 바꿔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해 2020년 성탄이 정말 다음 주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때 성탄절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성탄절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의 날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쁜 날이에요. 이게 성탄절이라. 이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동방으로부터 멀리 왔던 박사들 중에서 세 사람이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 황금을 드리면서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하고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만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컨설팅해 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거, 이게 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내 삶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생명이 시작되고요, 내 삶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왕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신 집사님들도, 권사님, 장로님들도 따라해 보세요. 나의 왕 예수님. 아멘. 나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서 정착하고 삽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가까운 가운데서 한 가지 걱정에 항상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모압 지역 땅을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의 우상을 섬겼고요, 암몬 지역의 땅을 지나갈 때는 암몬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겼고요, 지금까지 여전히 외국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 같은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소집 공고를 내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빨리 선택해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 가훈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결단이 지켜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그 결단이 지켜졌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지 않은 결과죠. 그 자녀들은 몰랐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월되고 홍해가 가르고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자손들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결과가 이것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버리신, 노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셨느냐? 같은 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다시 우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말씀. 여러분, 왜 이래요?
한 번 그렇게 진하게, 아니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진하게 겪었으면 뭘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일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졌는데 오늘도 똑같은 죄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내일도 똑같은 죄 때문에 미끄러지고 또 넘어져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생활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될까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러한 일들이,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이 컨설팅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컨설팅 하신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똑같은 죄에 또 미끄러지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자녀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도 왕으로 안 세웠어요. 여호수아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직접 이끄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면 그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끊임없이 죄의 연속과 반복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반복의 역사가 이 이유예요. 내가 오늘 우리 광식, 다빈, 우리 두 어저께 결혼한 저 신랑 신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 거의 전통적 99%가 다 그래요. 결혼하고 어저께 결혼했는데, 어저께 결혼하고 첫 번째 주일이 언제예요? 오늘이야. 첫 것은 내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연주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믿음으로. 저 왜 저럴까? 빨리 신혼여행 가, 놀러 가라고. 그런데도 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편한 대로 상황 따라서 살고 말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앞뒤 말씀 모두가 다 본문이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장면이에요. 참 이 구원시키고 이기는 장면인데,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데리고 간 군인의 숫자가 몇 명? 이건 산수도 아닌데 300명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기드온의 300이 용사잖아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겠다고 달려가는데 저기서 300명이 까장까장하고 달려나온다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전혀 도통 몰라 끝까지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 13만 5천 나누기 300 해봐요. 계산했더니 450대 1이야.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예전에 어떤 싸움꾼의 전설을 보니까 10대 1로 싸워서 이겼대. 근데 여기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10대 1로 싸워서 이겨도 전설인데, 뭐 10대 1까지 안 해. 5대 1, 3대 1로 해도 전설 아닌가? 난 1대 1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만 볼 때에 우리가 엄청난 거죠. 이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기드온은 유일하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에게 달려가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들을 왕으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고 내 아들과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우리를 다스릴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맞잖아요. 여호수아, 이 기드온이 정확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여러분 그때의 살 길이 열리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을 코치하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 I don't care, 나 싫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난 살 거야, 그러고 삽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스스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빈 상태로,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아요. 여러분, 영적인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아는 이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양이든 염소든, 알곡이든 가라지든, 구원이든 멸망이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든 마귀가 통치하시든 둘 중 하나예요. 애매한 거,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마귀가 다 하는 소리예요. 적당히 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들어와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정말 참된 자유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자유를 누려야 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코치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컨설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참된 행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를,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참된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성경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통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성탄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딱 요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잘 묻고 듣고 살아요. 묻고 듣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들, 한국에서는 희한한 그런 거 있잖아요. 씨월드,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자가만 들어가도 난 싫어. 난 시금치도 안 먹으려 되잖아. 비타민 D는 먹어도 C는 안 먹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여쭙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알아도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어야지 시장에 가서 재료를 다 사와. 그래도 집에 가서 시어머니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일까요? 김치찌개 끓일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 나는 김치찌개 하는 못 먹어. 이런 시어머니가 요즘 어디 있어요?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다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쭙는 그 자체가 그 시어머니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인정 상제 일정 지도 1호. 한문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여쭤보는 게 뭐예요? 기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잘 따라요.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가요. 그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갈 때마다 항상 뒤따라가는 붙어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경험 따라 아니에요. 지식 따라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잘 내렸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내린 게 어떻게 그물을 내렸나?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내렸고, 자기 지식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당 못할 고기를 잡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라고요. 올해도 우리 교회 이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성탄 장식을 하고 트리를 만들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매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들 이거 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들이 100% 순종해줘요.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양을 좀 더 달아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줬더니 제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게 따라준 그분에게 뭔가를 좀 더 주고 싶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오는 우리 창대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왕으로 모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다는 것을 혹시 너무나 바빠서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